여호수아 7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또 실패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에 들어간 패배도 실패의 한 부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배 또한 한편으로는 패배를 당하는 사람에게 매우 굴욕적인 일입니다. 역사를 표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아마 전쟁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이 승자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이 관용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패자의 기록은 대체로 조롱을 하거나 그들의 실수를 기록할 때 사용됩니다. 패자들에게는 자신의 역사마저도 기록할 권한이 그리고 그런 힘이 없다는 말씀이 바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라는 관용어입니다. 역사에 대한 또 다른 관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승리의 기록이건 패배의 기록이건 상관없이 역사 자체에 다음 세대를 위한 충고나 참고할 경험들이 가득 담겨 있다라는 말입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역사 가운데 좋았던 것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하게 쓰이지만 대체로 나쁘고 부정적이었던 것들 그리고 실수들이 미래지향적으로 더 좋은 효과를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단편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역사는 입체적으로 기록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함께 버무려져서 기록되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입체적인 시각에서 다각도에서 바라보고 또 평가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경전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책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이후에 있을 모든 일에게까지 다양한 역사가 매우 입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에 따라 매우 은혜롭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승리도 또 패배도 모든 일이 다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실패와 또 여러 가지 패배들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기준으로 역사를 그리고 성경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역사들을 바라보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하고 찾을 줄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밟으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큰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승리 다음에 아이성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작은 성 앞에서 이스라엘을 멈춰 세우셨을까요? 왜 그들에게 패배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정말 매우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은 패배를 맛본 것입니다. 큰 승리 다음에 가나안을 끊임없이 정복하여서 가나안을 차지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멈춰 세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패배를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그 패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리고 품으신 마음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뜻과 교훈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이 역사 가운데, 이 패배의 역사 가운데 무엇이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성 여리고를 정복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상대적으로 작았던 이 작은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와 같이 조심스럽게 먼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아이성의 기초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서 정탐꾼을 보냈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생각에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여서 매우 작았기 때문에 2에서 3천 명만 보내어도 그 성을 정념하는데, 그 성을 정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을 수용하여서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수고롭게 모두가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복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대로 2, 3천 명만 보내서 효율적으로 아이성을 정념합시다. 이 말에 동의를 하였고 2, 3천 명만 보내기로 결정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7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그들이 효율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판단대로 전략을 짜서 아이성을 점령하고자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전략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패배로 인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충격과 슬픔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가? 왜 우리에게 패배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갈취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범죄를 보시고 이스라엘을 멈춰 세우셨다라는 큰 원인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승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허우적대게 만드는 한 가지 상태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승리에 취하여서 스스로 생각으로 우리의 힘으로 아이성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는 교만 가운데 빠져서 스스로의 함정 가운데 들어가므로 결국엔 마땅히 취해야 할 승리를 얻지 못하고 패배라는 것을 경험하고 만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여호수아는 교만함이라는 함정 가운데 빠지고 만 것입니다. 요단 강에 물이 범람하여 그 물에 쉬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당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강을 마르시게 한 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꾀를 써서 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너가라고 그 강을 마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를 돌았던 것뿐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이 순종을 비하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것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이,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부터 온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부터 난 것입니까? 그들이 너무나도 잘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은 순종했을 뿐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를 정복했던 것, 그들이 가나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가 아니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그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기적과 승리를 맛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기적과 승리에 취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무엇라도 된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승리하였으니, 우리 가운데 기적이 있으니 저 작은 성 아이성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한번 전략을 짜보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모아보자.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아, 그래? 이 3,000명만 보내서 저 성을 우리가 정복해보자.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합니다. 교만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3,000명만 보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롭게 다 하지 맙시다. 그냥 우리 생각대로 합시다. 우리 이미 큰 승리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생각은 이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교만은 반드시 실패를 불러옵니다. 그것은 일의 실패든지 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실패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하여 충분한 기도와 말씀 없이 그저 나의 힘을 의지하여 감당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겠다라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교만의 표징입니다.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여리고를 정복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은 먼저 백성들을 정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시키셨던 것들을 온전히 따랐는지,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들을 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먼저 점검하여서 백성들을 바로 세우는 일을 했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낼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교만 가운데 실패를 했고요. 이스라엘도 자만 가운데 교만의 함정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 사람과의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그들이 스스로 교만하였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충분히 교만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교만하였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깨닫고 돌이킬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교만을, 나의 실수를 하나님 앞에서 관철함으로 그것을 무지하게 밀고 나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국의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 혹은 관계에서 실패하게 된다면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또 어떤 뜻과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타인에게 혹은 특정 사건에, 뭔가 부족한 것에, 그리고 어떤 것에 투영하여서 나는 잘못 없어, 나는 잘했고, 나는 옳고, 나는 틀린 게 아무것도 없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무지를 관철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면몰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을 당당하게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그 역사 속에 나도 있었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뜻을 나에게 보이고자 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하나님 주관하시는 역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주변에 투정하는 것으로 끝낸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행동일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중요합니다. 충분히 이해될 만한 행동입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럴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답한 상황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욥도 자신이 처한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묻고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기까지 욥은 끊임없이 그 고난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실패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깨달음과 마음을 주실 때까지 주님 앞에서 반드시 여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에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시지만 그 은혜의 무게와 크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아닙니다. 저는 자녀라 불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일 잘하는 종은 주님의 마음을 간혹 시원하게 합니다. 일 잘하는 종은 누구입니까? 그 주인의 마음과 그 뜻을 아는 자가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하게도 저도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였고요. 우리도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여쭈어야 합니다. 주님, 무엇을 할까요? 주님, 제가 이곳에서 겪는 이것이 왜 있는 것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저에게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교만으로부터 나를 보호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창구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계산과 가치 판단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은 교만임을 인지하시고 또한 단순히 앞에 놓인 그 문제들만 당장 해결하겠다는 근시안적 태도를 버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 뜻과 마음으로 선하심으로 성도를 믿는 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또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1절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죄가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으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교만은 이렇게 죄에 대한 감각 또한 무뎌지게 만듭니다. 이런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였고 이후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여호수아 7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의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지 않으셨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떠나 죄와 교만 가운데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언약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이렇습니다. 언제나 시작은
한결같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교만과 죄의 열매들은 언제나 보암직도하고 참으로 탐스럽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스라엘 안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아 언약을 어긴 이를 찾으라고 명하십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게 숨기지 말고 다 말하라. 아간이 말합니다. 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아간은 자신이 범인임이 밝혀진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탐욕 때문에 외투와 은과 금을 감춰두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잘못이 발각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았던 아간의 모습을 보며 그가 얼마나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했었는지 또한 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의 모든 소유, 심지어 가족들까지 돌로 쳐 멸절되었고 그의 모든 소유는 불살라졌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그곳은 아골골짜기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골골짜기의 뜻은 고통이란 뜻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은 그리고 여호수아는 패배라는 치욕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골골짜기의 이 고통이란 뜻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그들 가운데 있었던 죄를 끊어냈습니다. 그 죄를 끊어내는 과정이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도 함께 끊어내었습니다. 이 아골골짜기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죄를 끊어내고 이제는 다시금 승리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소망을 기대하는 것. 아골골짜기는 단순히 저주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바꾸는 희망의 장소, 소망의 장소가 그 고통을 끊어내는 아골골짜기인 것입니다. 죄는 고통을 불러오나 죄를 제하고 고통을 넘어서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으로 나가는 자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성곡의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거룩이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힘입어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을 원하는 성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반석 위에 언제나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행위로도 권력으로도 물질로도 인간은 절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만,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우리는 거룩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안에 작은 죄의 문제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는 전염병처럼 너무나도 쉽게 퍼지고 쉽게 전염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성령님과 함께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죄의 달콤함을 끊임없이 소개합니다. 그 가운데 거하게 만듭니다. 그것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든 멀어지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혈과 육의 싸움입니까? 아닙니다. 죄에 대한 싸움입니다. 어떻게 하여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죄의 작은 부분이라도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
과감하게 쳐내십시오. 단호하게 제거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가 아골골짜기를 넘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길만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살리는 거룩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작은 부분마저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 그 무엇보다도 거룩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거룩함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합리적인 생각들, 효율적인 것들,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늘 아이성에서 패배를 경험하였던 이스라엘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교만 가운데 빠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아마 이것에 대하여서 전적으로 동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면 믿음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설득하여서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여서 나아갈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굳건히 마음을 지켜 성령님과 함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끝끝내 이뤄가시는 우리 성국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을 돌아보시고 거룩을 온전히 회복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